스승과 제자가 산속에서 같이 돌을 닦고 있습니다. 훌륭한 제자를 스승이 맞이해서 제자가 돌을 닦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에 용왕매짓하는 겁니다. 스승이 그 제자를 보니까 참 대견하고 흐뭇하면서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일견 마음에 염려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어느 하루 열심히 그 제자가 돌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쓱쓱쓱쓱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쓱쓱쓱쓱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너무 방해가 돼서 무슨 일인가 하고 돌아보니까 그 노 스승이 돌을 가져서 벽돌을 바닥에 이렇게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해 보려고 하다가 제자가 참다 못하고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보면 모르느냐, 내가 돌을 열심히 갈고 있지 않니? 돌을 왜 가르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깜짝 놀라면서 돌을 아무리 갈아도 거울이 안 되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 제자가 아니 돌은 아무리 갈아도 돌이지 어떻게 돌이 거울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더니 벽돌을 내려놓고 제자에게 묻는 겁니다. 넌 뭘 하고 있니? 이렇게. 그 제자가 보면 모르십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기도는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가 그야 돌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도가 깨쳐지느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돌을 열심히 갈아서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서 돌을 싹싹 갈아서 거울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거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인데 거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에 토기장이의 비유,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죠. 2절에 가면 주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서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서 그릇을 부시고 다시 만들고 부시고 다시 만드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굳이 토기장이의 집에 주님이 예레미야를 데려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직접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6절에 가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관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의 사람들은 데미우르그라고 해서 창조주의 신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진료 가운데 질서를 부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증거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데미우르그와는 완전히 다르죠.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그 진흙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안에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섭리가 들어있고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질서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그 진료 그 자체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0절에 가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유대의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돌이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민족이 뿐 아니라 모든 소아시아에 있었던 민족들이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는 저주를 받기도 하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하는 그 뜻, 주님을 청종하는 그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에 가면 후반에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너희들이 그 복, 약속으로 받기로 되어 있는 그 복을 잃고 싶지 않으면 또는 지금 징계 속에 있지만 그것을 다시 축복의 길로 되돌이키고 싶다면 그렇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아름다운 길을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길을 갈 때, 선한 길을 갈 때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유대민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유대 민족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 패망을, 그 멸망의 길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악한 길에서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같이 이 연합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선으로 승화될 텐데 왜 그 승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도전,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듭니다. 왜 유대민족은, 왜 주님이 택했던 많은 민족들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것일까? 그것에 관한 깊은 도전을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가시면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나오는 7장의 내용을 다 요약한 것이죠. 그 모든 고백, 그 고백 속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장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거죠, 계명이. 수많은 유대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은 크게 613가지에 달했다고 합니다. 삶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이 613가지죠.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내가 의롭다고 얘기할 때는 613가지의 규례를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613가지를 딱 두 가지로 압축하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길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21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악도 같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22절에는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성령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크리스찬도 아니고 성경의 3분의 2를 쓴, 기독교의 방향을 제시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공동체에게 자기의 내면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악과 선이 갈등하는데 내가 늘 악을 따라가고 죄의 법에 굴복하는 나 자신을 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충격적인 고백인데 아무도 놀라는 표정이 없으시네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 살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 끝의 고백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희망이 없구나. 25절에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두 법을 다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8장에 나가서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고 내가 선하게 살고 싶지만 도저히 선하게 살 수 없는 그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놀라운 고백으로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으므로 정죄함이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 고백해 볼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그 누구도 정죄함이 받지 않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죄된 마음이 있는데 왜 예수 안에 있어서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한 것일까?
2절에 가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근데 정확한 원문은 나를입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수많은 논란이 있는데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걸 읽고 그냥 이해가 됐다, 읽으니까 바로 알겠더라, 이런 분들은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글귀들이죠.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800페이지짜리 책 한 10여 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서가 한 100여 권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신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글도 읽을 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 귀로 듣고 있는 거죠. 도대체 바울은 무슨 얘기를 전하려고 한 것일까?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수많은 신학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생명 성령의 법이냐, 이걸 가지고 수천 년간 싸워왔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성령인데 그 생명과 성령이 역사하는 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그것이 해방해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방해 주었을까?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도저히 율법을 이뤄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루실 수 있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도대체 이게 뭘 이루었다는 것인가?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그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경찰이, FBI 경찰이, 주 경찰이 사이버 수색대를 만들어서 수사대를 그 포르노 사이트, 음란 사이트, 그것의 90%가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 LA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적발해서 그 만든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걸 폐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무려 20만 개의 사이트를 없앤다고 합니다. 믿어지세요? 20만 개의 사이트를 미국 경찰이 찾아내서 계속 폐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매달 300만 개의 새로운 사이트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노그래피를 상영하는 사이트가 2억 개가 넘는데요. IT의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IT 역사를 쭉 말해주면서 사실은 겉에 드러난 얘기만 하는데 진짜 진실을 얘기하면 뭐냐면 이 IT의 발전,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주도하고 IT의 오늘을 만들어낸 건 포르노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포르노 산업이 IT 산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속 그것을 선도해 왔다는 거죠. 기술을 이끌고. 어떻게 매달 20만 개씩 없었는데 300만 개씩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 세계의 남성의 90%가 포르노그래피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이 안에도 있다는 얘기죠. 보지 말아야지. 절대 보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술을 절대 마시지 말아야지. 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가졌어. 아이들이 내가 술 먹어서 고통받았던 모습들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맹세하는데 또 술을 먹고 좌절하는 거죠. 마약을 하다 감옥에 가서 4년을 살고 매일 자기 손톱으로 자기 살을 긁으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또다시 마약을 하면 난 사람이 아니다. 4년 동안 매일 결심했는데 출소하는 날 친구가 와서 고생 많았다, 한 대 해야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 문제에 관해서
인간이 절대 성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적 욕구는 몸에서 오고 그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은 생각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몸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죠. 이것이 삶의 진실이죠. 여기 육신의 법, 영의 법, 하나님의 법 이런 표현들을 계속 중복돼서 쓰고 있는데 육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식의 철학적인 개념에서 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런 플래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 육적인 생각, 이것은 탐욕과 아주 거짓된 생각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나의 생각, 내 생각, 내 의지의 생각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물학자들은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파충류의 뇌가 있고 포유류의 뇌가 있고 인간의 뇌가 있다고 그러죠. 인간이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에 세 개 층으로 뇌가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충류의 뇌는 뭐냐면 생존의 뇌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피하고 도망가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졸다가도 깜짝 놀라서 운전대를 돌려서 살아날 수 있고 이런 것. 안전벨트 없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신을 잃기 직전에 교통경찰이 오는 걸 보면서 안전벨트를 하고 정신을 잃는 이런 게 파충류의 뇌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위에는 포유류의 뇌가 있는데 포유류의 뇌는 따뜻하게 자식을 감싸는 정서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애정이 있고 감정이 있는 그런 뇌가 있고 그 위에 인간의 뇌가 있어서 이성적이고 사고하는 뇌가 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돼서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간이 의사를 결정하는 사고방식은 그것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뇌를 fMRI라는 기계가 나와서 뇌를 찍을 수 있게 됐는데 어떤 의사결정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가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A와 B를 선택하는데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선택했는지 이미 아는 거예요. 뇌가 움직이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막 번뇌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뇌는 이미 결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몸은 결정했는데 아직 나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건 뭔가? 이제 이런 고민에 큰 번뇌의 인간들이 빠지게 된 거죠.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를 삶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의 의식, 그것을 바울은 겉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몬의 세계, 우리의 깊은 영의 세계,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무의식의 깊은 시몬의 세계, 이것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에 따른, 우리의 의지에 따른 내가 세상에 드러내서 살아가는 내 모습, 내가 성공을 원하는 내 욕구, 내 생각, 이런 육신의 생각이 있고 그 밑에는 나의 시몬의, 나의 속사람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 혼이 아니라 그 심령의 깊은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없으면, 9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많은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부흥사들, 옛날 부흥사들 보셨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막 거칠게 숨을 호흡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막 받으라는 거죠. 부흥 집회하다가 창문을 걸어 잠그고 성령이 나간다고, 더워서 문 여니까 막 화내면서 창문을 닫아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밖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 오순절의 주님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깊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다시 성령을 만나려고 할까?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성령을 달라고, 성령 체험을 해야지 크리스찬이다. 그런 교단도 있죠.
기독교인을 상대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지 진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파 이런 데는 몇 월 몇 시 몇 분에 구원을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여기 우리 교회 그 원로분들, 은퇴 장로님들 수십 년을 살았는데 장로님 언제 권사님을 몇 월 몇 시 몇 분에 몇 년도에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이러면 별 쉰소리가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결혼도 몇 월 며칠에 했는지 가물가물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월 몇 시에 믿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오랜 시간 동행해 와서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와이프를 깊이 알아요, 남편이. 그런데 허리가 몇 인치고 키가 몇 센치고 신발이 몇 인치고 이런 걸 정확히 알까요? 허리가 몇 인치 이런 거는 모르는 게 낫겠죠. 알려고 했다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나와서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 같은 거냐면 부부가 있는데 기러기 가족인 거예요. 남편은 한국에 있고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는 나와서 주님 다시 결혼시켜 주십시오. 남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넌 남편이 이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남편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남편이 필요합니다. 남편하고 관계가 멀어졌을 뿐이지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실제 있는지 가물가물해졌을 뿐이지 다 남편이 있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6절에 가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나의 생각, 내 생각은 그 끝이 결국 사망이라는 거죠. 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인데 이것의 본질, 이것의 근본은 사망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의식이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의 의식이 있는 동안에만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잊고자 하는,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죠. 멋진 레드우드 트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막 이름 새기고 이런 게 육신의 생각이죠. 자기 동상 만들고 김일성, 김정일 미친 부자죠. 수천 개의 동상을 만들어 거기다 금칠을 하고 그 사고의 본질이 사망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본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제가 40살이 되던 때 한국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라는 걸 한국의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생애 최초의 의료검진을 이제 정부의 의료보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쭉 차트가 있어서 그걸 하는데 뭘 받을지를 원하는 걸 다 체크하는 겁니다. 다 해줘요. 무료로. 무료는 아니죠. 의료보험비를 냈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위내시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내시경을 하는데 수면 내시경이 있고 그냥 내시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시경은 의료보험이 커버를 해서 공짜인데 수면 내시경, 잠을 자면서 하는 거는 5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되는, 지금은 3만 원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5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저희 자랄 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하루 종일 땅을 파봐라 돈 한 푼이 나오나. 네. 그냥 내시경을 했죠. 그냥 내시경을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병원이 지혜가 있는지 처음 해보는 거니까 모르고 그냥 들어갔으면 그냥 내시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명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하고 있고 한 명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또 한 명이 하면 또 한 명이 가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옆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런 처참한 광경은 태어나서 이 목에다가 마우스피스를 물고 호수를 입에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하고 막 몸을 막 부들부들 떠는데 그걸 보는 분들은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허연게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우유, 좀 젊은 의사죠.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유 마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거 꼽은 분이 막 안 마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뭘 마셨는데 우유인데 뭐 이러면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게 마우스피스를 물고 하도 처참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간호사분이 오더니만 저한테 마우스피스를 입에 갖다 대고 물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막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그래서 그 손을 붙잡았어요. 마우스피스를 들고 있는 손을. 그 손을 붙들고 이렇게 떠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수면 이러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내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5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머니에서 돈을 막 꺼내는데 끝나고 나서 결제를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이러고 이걸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막 잠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도 잠이 완전히 안 들었는데 그걸 입에다 넣을까봐 제가 간호사 선생님인데 제가 굉장히 지금 잠이 쏟아지지만 완전히 잠든 걸 확인하고 입에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아직 수면제를 안 넣었다고 그러시네요. 그냥 수액 주사를 했을 뿐이고 좀 이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수면제는 언제 넣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벌써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2시간이 지난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우유 주사, 바로 그걸 맞은 거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의식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것은 잠을 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잠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무의식은 살아있는 거예요. 무의식이 움직이는데 의식도 완전히 잠든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무의식의 활동을 의식이 캐치하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거는 의식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완전히 죽은 거죠. 그래서 잠깐이지만 죽음이 뭔지를 경험한 겁니다. 이게 죽음의 비밀이죠. 의식의 완전한 죽음이에요. 나의 겉사람이 잠깐이지만 완전히 죽은 겁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도 이런 모습이겠죠. 그럼 내가 죽었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죽었죠. 의식과 생각과 그걸 주관하는 뇌가 죽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무의식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인데 그럼 그 속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죠. 그 속사람이 누군가? 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에고, 내 생각,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합하는 거고 본질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인 건데 우리가 이 육신, 죄된 육신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영이 육 안에서 육과 영 사이에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육을, 나의 인디비주얼을, 나를 추구할 때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는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영적이 될수록 우리 카리스마틱한 교단에 가면 막 방언을 하고 기도를 막 하면서 막 그런데 보면 너무너무 신령스러워 보여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육적인 겁니다.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내게 이것이 본질적으로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의 본질은 연합이라는 거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가 주님을 섬겨도 그것은 주님을 전혀 기쁘게 하실 수 없는 거라는 거. 그건 본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연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어. 내가 4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 내가 건축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내가 수많은 가정을 전도해서 이끌었어. 내가는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우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속사람이 되는 것, 그 속사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밀은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과 더불어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인 것은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굴까? 그 비밀. 우리가 생명 가운데 주의 안에서 부활하게 될 때 나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오면 집안을 행패를 부리고 자식들을 때렸는데 밥상을 꼭 엎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대요. 근데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막 화를 내고 어머니한테 화를 내더니만 밥상을 안 엎고 그냥 나가시더래요. 밥을 먹으면서 하도 신기해서 오늘 왜 밥상을 안 엎으셨을까? 이런 날도 있구나.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한 10분 있으니까 아버지가 들어와서 상을 엎고 다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깜빡한 거죠. 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부활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천국에 가서도 맨날 밥상 엎고 승질내고 더 자유롭게 기쁨으로 천사들이 다 받아줘. 식사 때마다 한 번씩 엎고 시작하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부활하는 나는 누굴까? 부활하는 나를 기억하는 나는 정말 누굴까 하는 거죠. 그 속사람의 비밀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나, 신앙의 길을 통해서 성장해야 할 나는 바로 나의 속사람인 거죠.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영을 다시 만나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새로워져도 우리의 육은 죽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그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나의 속사람이 될까 하는 겁니다. 육에 붙들려 있는 그 육은 늘 그런 세상의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악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자꾸 속이는 거죠. 마치 사람이 악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악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악이 횡행하겠습니까? 우리는 악을 좋아해요. 그것을 탐닉하는 그 기쁨이 좋은 게 내한테 있습니다. 거만한 것, 남을 업수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시편의 고백 가운데 나온 두 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 마음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좋은 차를 타면 그걸 갖고 사람들한테 뻐기고 싶은 거죠. 자식이 스탠포드 대학에 가면 무슨 말을 해도 결국 그 주제로 가서 그 얘기를 한번 꺼내고 싶은 겁니다. 내 자식이 내가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고생하고 힘들어서 애들도 못 돌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끝에는 근데 스탠포드 하나님의 은혜로 스탠포드 대학에 갔잖아. 그걸로 내 아들은 시티 컬리지 다니고 있는데 가슴에 못을 한번 박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 마음과 싸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에고를, 그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그 영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어떻게 그 영이 나를 살린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데 21세기는 정말 새로운 그 심령의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아니라 물리학자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원자, 소립자를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른 곳에 보내는 겁니다. 점퍼 이런 영화도 있었죠.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이미 성공을 하고 여러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이 몸을 옮기려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보와 기술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살아서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적으로는 아무런 그걸 막고 있는 법칙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몸이 다른 지역으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보가 다른 공간으로 가서 그곳에 새로운 몸에다가 입혀지는 거죠. 그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육은 버리고 우리의 정보를 다 보내서 그곳에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웜홀, 블랙홀 이런 게 우주에 있는데 그걸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력이 심해서 어떠한 물질도 그걸 통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최신 연구를 보면 정보를 빛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는 웜홀을 통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가서 그 정보를 새로운 물질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죠. 저희 큰애랑 같이 영화를 보는데 큰애가 인터스텔라를 보고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울어서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 영화를 보고
울 일이 뭐가 있을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좌절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스텔라를 보고 부활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아이들한테 중요한 이유는 저한테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엄마가 부활할까? 정말 엄마를 만나는 날이 올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통곡을 하고 우는 거죠. 우리의 얕은 이런 지식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은 토기장이 같이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는 건 일도 아니겠죠. 중요한 건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살릴 것인가에 있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전도해서 처음에 교회 다니게 되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 전도자들은 항상 사도적인 권위를 갖잖아요. 늘 이렇게 선생님이 되고 평생의 선생님이었죠. 처음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딱 20년이었는데 20년 동안 늘 저보다 항상 앞서가는 저에게 영의 길을,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저를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교회 사역 다 잘하고 교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자자한데 그런 걸 너무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 데 신경을 쓰느냐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왜 자꾸 종교의 그런 때를 이렇게 몸에 입으려고 하느냐. 더 왜 진실해지지 못하고 왜 진실하게 삶을 살지 못하느냐고 안타까워해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열받는 거죠. 내가 뭘 어쩌라고 나한테 이러나. 이렇게 하면 잘하고 있는데 다 칭찬하는데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집에서 일어나. 그 안타까운 심정의 비밀을 알 수 없었는데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면서 자신이 정말로 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를 저에게 몸으로 보여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의식이 점점 죽어가는 거죠. 의식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민의 교회가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오는데 사람들로부터 고통이 오기 때문이죠. 지옥이 됩니다. 이민의 삶이 힘든 건 사람들의 에고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경직됐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거를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약한 거죠. 경직되어 있을 뿐이죠. 사회생활이 왕성하고 사회적 자아가 자라나고 유연하면 그러면 가면 쓰고 자기를 숨길 수 있죠. 멋지게 쿨하게 속으로는 아주 원수같이 미워하지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 자아가 발달하지 못하고 자꾸 경직되니까 어느 날 그게 균열이 되는 거죠. 생존에 내몰리고 자꾸만 이민사회에서 상처받고 마치 핸디캡이 될 것 같은 그런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저도 늘 매일 경험하는 일이죠. 그러면 에고가 점점 이렇게 연약해지다가 경직되다가 깨지는 겁니다. 깨지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내 안에 짐승이 나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교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영락교회 여러 해 전에 처음 나왔는데 집사람들끼리 교회에서 싸우는 걸 보고 와, 여기는 진짜 가족인가 보다. 진짜 가족이니까 저렇게 싸우지. 남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싸울까. 사회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이 이민사회에서 벌어지는 거죠.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싸워. 그것도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에고, 우리의 자아를 한꺼풀만 벗기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진실입니다. 왜 3년 병실에 효자가 없다고 할까요? 몸이 아프면 점점 에고가 강해지기 때문이죠. 경직되고 나밖에 모르고. 의식이 죽어가면 내 안에 무의식이 나오는데 괴물이 나오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 다 띄고 간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 속사람은 누구일까요? 항상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집사람이 아파가서 마지막에 점점 의식이 약해지는 거죠. 그 안에서 뭐가 나올까 사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뭘 보게 될까? 정말 정뛰게 될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마지막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안에서 완전히 의식이 죽은, 의식을 잃은 마지막 2주 그 마지막까지도 한 번도 그 짐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온유하고 따뜻하고 그 모습,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처음 만났던 그 모습에서 평생을 자기의 속사람으로 살았구나. 자기의 속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상처를 깊이 받죠. 진실로 살기 때문에 남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뒤통수를 맞고 실패를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는 거죠. 또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이고 우리 기독교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 가면을 벗고 속사람이 드러날 때는 완전히 시궁창이었겠죠. 그런데 속사람으로 진실되게 살면서 계속 개천이 덮여져 있을 동안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걸 열면 뭐가 나올까 두렵지만 한 번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햇볕이 비치고 곰팡이가 죽고 썩은 물이 다시 새로워지고, 그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어디서 그것을 열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걸 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디 가서 자기 가면을 던지고 속사람, 내 안에 짐승을 꺼내면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가족이 받아줄까요? 회사가 받아줄까요? 동창들이 받아줄까요?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가면을 던지고 자기의 겉사람을 못 받고 자기의 헛된 의식을 버리고 속사람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이 점점 더 나를 주장하고 내 삶을 차지하는, 내게 있어서 더 이상 타자나 먼 곳에 있는 남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나의 본질이고 그것이 나의 형상이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인생의 비밀인 거죠. 그것이 부활해서 육신을 다시 입어서 다시 살게 되는 나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이 부활하는 우리 육체의 나라는 거죠. 내 경험이 내가 아니라 그 경험을 만든 내가, 그 속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만난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이것이 영생이구나, 이것이 몸의 부활이구나, 이것이 영이구나 하는 것을 본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일단 가면은 다 벗으신 것 같습니다. 다들 몇 가정만 만나도 우리 교인 모두의 안에 어떤 게 있는지 다 말씀해 주셔서 굳이 신방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머리를 깎으러 미장원을 갔는데 거기 원장님이 제가 들어가니까 제 얼굴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환영하고 반가워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매일 우리 새벽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설교에 대한 묵상을 저랑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도 안 나누는 걸 왜 우리 원장님이 나누실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동영상이나 설교를 잠시 올리다가 끊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면 앞에 한 5분이나 10분 하다가 스트리밍이 더 안 되게 이렇게 끊어버리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계속 올리면 안 올 거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까지 나눠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이루라고 매일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성당에 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꼭 좋은 교회를 이루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각오를 다지고 정말 꼭 목숨을 걸고 반듯한 목회자가 돼서 좋은 교회를 이뤄야지 하는 결심을 되뇌었지만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그 마음이 합쳐질 때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그렇게 바꾸는 거죠. 우리는 그 첫 발을 뗀 겁니다. 다 가면을 벗고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상처가 있지만 교회 앞에 십자가 앞에 선 것이죠. 그 모습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찾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속사람을 만나가는 그 삶이 나를 주장해서 내 의식의 가면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도, 내 의식이 주님 앞에 죽는 그 순간에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내 안에 천사가 드러나는, 그곳으로 영생의 길이 열리는 그 축복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무겁고 큰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도전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십자가에 우리의 에고를, 우리의 자아를 못 받고 주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속사람에 그 우리의 심령의 시몬의 비밀이 열려서 삶이 축복이 되는,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준 그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